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이 기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향한 기도, 이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라고 했고요. 또 안으로, 우리 안으로 할 내면을 향한 기도, 이거는 우리 성찰과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을 향한 기도, 이거는 우리가 간구와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우리 종류를 나누어 봤는데, 종류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자고 우리를 초대하신 데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동기로는 우리의 어떤 문제나 우리 소원을 아뢰는 그런 기도, 다급할 때 부르짖음의 기도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 그런 그 사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는 이번 기회에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인데, 이런 기도를 이제 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5장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외울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는 우리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그렇게 준 말입니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통해서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과 연결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데,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기도. 그래서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가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인데, 그 중에 이 기도가 우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이렇게 두고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앉아서 기도하라는 뜻인가요? 쉬면 계속 이제 숨을 쉬듯이 하루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계속 호흡은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때는 어떡하죠?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요 말의 뜻이 쉬지 말고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쉬지 말고는 맞는데 그 말의 의미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pray continually 이렇게 해놨어요. pray continually. 이 continue라는 거, 계속한다는 말에 이 부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continuously와 continually. 이제 형용사가 이제 continual과 continuous가 있는데, 요게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죠. 학교 다닐 때는 배웠죠? 안 배우셨나요? 나는 이 뉴질랜드 와서 이 사람들 쓰는 거, 대화 속에서는 뭐 그렇게 대화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영어가 생각나요. continuously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그런 뜻이고요. continually는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인데 continuous는 끊임없는 거고 continually는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그런 거죠. 계속 이어지는 계속해서.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이래 놨더라고요. continuously는 constantly 혹은 without interrup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ontinually는 frequently and regular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pray continually 이 말은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점심 때 하든지 하여튼 매일매일 하라는 겁니다. 만약 continuously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쉬지 말고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우리 뒤집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뉘앙스가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쉴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 잘 나오다가 좀 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또는 주일 성수도 이제 주일날 예배 잘 출석하다가 교회에서 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서 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사 간다고 쉬는 경우도 있고 학교 진학한다고 쉬는 경우도 있고 직장 옮기고 이사를 뭐 이렇게 가는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을 해서 쉬기도 하고, 또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환난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지쳐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쉰다라는 말 그렇게 쓰죠. 그 쉰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멀어진 상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를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꾸준히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뭐 다른 일이 바빠서 또는 어떤 이유로 기도 자체를 안 한 채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 이거를 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런 거 있죠. 다니엘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사람들 다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려면 얼마든지 보라는 거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런 거를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 이게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에 정해놓은 새벽 기도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 쉬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또 다르게 그렇지 못할지라도 수시로 기도는 계속하면 그러면 쉬는 것은 아니겠죠. 수시로 하루도 생각나는데 수시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도 쉬는 건 아닐 거예요. 계속 하는 거가 되겠죠.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학생이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작업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판단을 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러면서 간다면 계속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쉬지 말고 늘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또 수시로도 기도하고,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실력 이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삶, 그게 이제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것이 타성에 젖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마음이 실려 있지 않고 건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습관 속에서 저도 그런 습관이 많이 있는데 아이고 주여 이게 뭐 좋을 때나 놀랄 때나 힘들 때나 그냥 아이고 주여 진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망령된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말. 근데 이게 막 버릇이 돼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우리가 이제 무슨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마음을 씻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외고 끝나버린다면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생각해 봐도 새벽 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도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우리 교회에 지금 편찮으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막 누구 어떤 분은 쭉 나열하고 그냥 며칠 동안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그냥 쭉 기도하고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타성에 젖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기도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고 또 친교, 교제인데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 뜻이 내게 전달되고 그러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니까 뭔가 이게 삶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시간 돼서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내가 정한 그 기도 제목으로 그냥 쭉쭉 하나님 앞에 쭉 나열해서 읽고 그러고 만다 그러면 이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기도는 계속 하다가 보면 재미도 없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어떤 패턴이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붙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틀림없이 뭔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맨 앞장서고 그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가 건너갔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여리고성을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장서서 가고 그 다음에 쭉 백성들이 따라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도 언약궤를 메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언약궤의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간 거죠.
이게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피를 당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해 들어갈 때, 전쟁할 때마다 그 승리를 하게 하시는 방법은 각각 달랐어요. 그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은 그때 작전 명령을 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패턴에 의해서 막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건 주문이죠. 주문을 외우는 거잖아요. 그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타성해졌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주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형식적인 기도나 진심이 빠진 신앙 고백, 무의미한 말잔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영성,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라는 것을 예민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타성에 젖은 기도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타성에 젖은 기도보다 더 위험하고 나쁜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는 거. 기도가 타성에 젖는 것보다 더 나쁜 거, 더 위험한 거는 기도 안 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고 습성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더 어렵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습관화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 습관화된 기도가 타성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를 이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기도를 습관화하자. 깨어서 기도하도록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습관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를 생활화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한 지는 오래됐는데, 요즘 와서 제가 매일 성경이 참 잘 됐구나 하는 걸 다시 새롭게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매일 성경이 보면 구성이 본문이 나오고 이쪽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위에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죠? 표현은 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정리하면서 위를 향한 기도, 내면을 향한 기도, 바깥을 향한 기도, 이렇게 정리했는 것하고 잘 조화를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랬을 때 나를 성찰하게 되고 회개를 할 걸 회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이 매일 기도하는 거, 하루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각자 나름대로 딱 규칙을 정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매일 성경으로 하는 이 기도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 매일매일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하고요. 찬송가 하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다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좀 노래를 이 음악적인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게 이거 하지 말까 뭐 이런 마음도 많이 가졌어요. 내 괜히 찬송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용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저의 음악적 재능보다도 그 가사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하는 노래는 듣지 마시고 그 찬송을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제 마음을 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깊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연결될 수 있을 거고, 또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거는 성찰과 회개의 메시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하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우리의 이제 간구할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보 기도할 거, 이거는 이제 일단 제가 말씀 끝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방송을 끝내고 난 뒤에는 자유롭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참, 매일 성경으로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 제가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이렇게 한 번은 규칙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일들은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타성에 빠지지 않고 은혜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잘못하면 또 타성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이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타성에 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게 이제 또 질문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말씀 읽었죠. 이것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게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판단을 하든지 그 모든 경우에 주님의 은혜, 주님 말씀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그죠? 주님 바운더리.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주님의 기준에서 비춰보는 그런 삶을 살면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세계관, 주님의 가치관,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연합이죠. 연합.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연합, 이게 이제 친밀한 교제, 주님과 우리의 친밀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답니다. 우리는 요 마지막 요 말씀만 딱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구하는 것들은 다 주님이 구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구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소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영성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은사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해서 어떤 병이 난 경우도 있고요.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것일 뿐이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회가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워지고 관계가 밀접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구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실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사귀어서 같이 그 동산을 거닐면서 사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동물들, 식물들 이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이렇게 위임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친교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뭔가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단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거고 연합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을, 그런 것을 누리는 것, 우리 내적 평화, 이게 목적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시는 것이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기쁘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고 더 많이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생활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때로는 기도를 쉬기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